예,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또는 걸림돌, 이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아마 교회 공동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교회에 와야 되는데 또 교회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우리 믿음의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이제 개인주의를 되게 선호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자꾸 물어봅니다. 호구조사도 하고요. 넌 어디서 왔냐고 하고, 넌 뭘 좋아하냐고 하기도 하고, 자꾸 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면 좋겠는데 오면 자꾸 물어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안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새신자를 초청하는 것, 이것에 가장 어려운 것들이 어찌 보면 교회 자체가 아닐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좋지 않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합함으로 너희가 성장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창세기 말씀은 이제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하와를 창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만 하시지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하나라는 거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뼈를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연합할 때, 즉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화평함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어디냐면요, 혼자도 누릴 수 있겠지만요, 또 다른 사람과 연합함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고 너희가 연합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걸림돌로 생각될 수 있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성장하고 커가는 것에 있어서는 공동체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어찌 보면 그 양날의 검일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극복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고 우리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은혜와 성장을 나누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를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또 그리고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 되고 하는 것,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 공동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나랑 동일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죠. 생각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요, 행동 패턴도 다릅니다. 모든 게 다른 사람과 뭔가 하나를 뭔가 맞춰가야지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를 하려고 한다라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나랑 가치관이 다른 사람, 나랑 행동 패턴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과 뭔가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그 서로 다른 것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한테는 그것이 훨씬 더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내가 여기서 저 사람과 함께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이 뭐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그래서 쉽게 그 관계성을 깨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리고 그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극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 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행동이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똑같은 믿고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행동 또는 생각, 이것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음식에 대한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모든 걸 다 먹고 있는 겁니다. 고기도 먹고 어떤 고기든지 뭐 다 먹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동의 기준이 다른 거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거고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또 자유로운 사람, 자유롭지 못한 사람,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요, 서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 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음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될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음식의 규정은 이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찌 보면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좀 다른 생각 또 다른 행동의 패턴들을 보입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는 반드시 1시간 정도 큐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주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고, 특별히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은 뭐 많지 않지만요, 그런 분들이 어르신 중에는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 그렇죠? 근데 막 헐레벌떡 오는 사람들은 내 상황이 어떤데, 이것도 난 감사해 라고 하는 것. 본인들이 뭘 한다고 내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 나를 평가하지?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뭐 우리도 뭐 대표적으로 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 책상에 대부분 음료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교회에 무슨 음료수, 그렇죠? 예배할 때 무슨 음료수를 들고 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먹어도 마시는 것은 문제 없어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거죠. 서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단체 톡방에서 이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얘기가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성도님들은 그 이슈가 매우 중요하니까 마음을 합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게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를 왜 갖다가 교회 톡방에다 올리지?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불평을 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정 갈등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얘기를 했답니다. 비판적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되게 예상치 않은 일이라서 되게 놀랐는데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이슈를 왜 교회에서 하지? 왜 목사님이 세상의 이슈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를 하지? 목사가 성경 말씀만 얘기해야 되지 왜 세상의 의정 갈등에 대해서 어느 편을 들어가서 얘기를 해? 그렇죠? 이런 것 분명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서로 같은 의견을 만나는 것보다요, 서로 다른 의견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옳을까요? 제가 의정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톡방에 우리가 뭔가 정치적 이슈를 내는 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살펴봐야지 되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서로 다른 가치관, 또는 다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서로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교회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또 세상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시간을 갖고 나중에는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렇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방향성 정도, 기본적인 원칙 정도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치과 치료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죠.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그냥 행동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런 것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문제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요, 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냐 아니면 교회의 비본질적인 문제냐,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일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뤄야 될까, 이걸 좀 이렇게 나눠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말씀에는 할례가 주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할례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율법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판단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받아야 될까? 받지 말아야 될까? 율법을 따라가서는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을 구원받으니까 받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근데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의 그 사도 바울의 행동과 사도행전에서의 사도 바울의 행동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는 게 맞습니까? 받지 않는 게 맞습니까?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게 되면요, 어떨 때는 어떤 제자에게는 받게 하고 어떤 제자에게는 받지 않게 하고. 이게 만약에 어쩌면 두 제자가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다르면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똑같습니다. 다 헬라인. 근데 한 번은 받게 하고 한 명은 받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기준이 없을까요? 원칙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 디도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보면요, 디도에게 할례를 주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진리와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 이것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갈라디아서 5절에 보면 뭐냐면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게 하려고 할례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을 경우 유대인들에게 이미 선교할 수 있는 그 기회라든가 이런 활동성이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이슈는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이슈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이슈를 되게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에서는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만 본질이 아닌 바로 선교의 전략이라든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인가에 따라서 할례를 받게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름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어떤 이슈는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서로 다른 문제의 중요성, 그 다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본질적인 것과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나눠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믿음의 교리,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라고 하는 것, 이런 교리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연결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도덕과 윤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입장에서도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도덕, 교회의 윤리성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로 봐야지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바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본질적인 거로 되게 중요하고 엄격한 잣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그거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해석하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을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을 때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이 문제겠죠. 먼저 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적인 차원 또는 개인적 차원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공동체 차원에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된 그 상황을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할 때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야 너희가 할례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 구원 못 받아. 야 바울과 바나바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너희 할례 받아야 돼. 율법에 그렇게 써 있어. 이런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예요? 구원론에 관련된 논란이죠. 이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네들끼리 해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토론할 것을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게 하느냐 받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동계 토론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먼저 가졌던 얘기들 또 야곱이 그걸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음식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정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논쟁이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해결한 방법은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너희는 너희대로가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문제, 음식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요. 술과 담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전에는요. 교회는 술과 담배가 전혀 금지되어 있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과 담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동의하는 분 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도 사실 우리는 조금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는 우리가 그걸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또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갖고 있는 생각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또 교회 모임에서도 어디까지가 우리가 술과 담배를 허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통해 또는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그것은 자꾸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정죄에 맞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지금 어느 하나의 룰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명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마도 금년 중에는 한번 이런 걸 토론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술과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럼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우리 교회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남모르게 술을 먹고 남모르게 담배를 피고 근데 교회 와서는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며 있는 것도 불편한 것이죠. 또 근데 또 술과 담배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함을 갖는 것 이것도 우리가 편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정치적인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분명히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도 안에서 표출이 안 됐을 뿐이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해서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뒤에서 얘기 듣는 거는 동성애 금지 쪽만 있었지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에 대한 논의는 듣지 않았다라고 저에게 비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목적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 또는 아니면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이 나쁜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또 차별금지법의 부당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요. 지금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대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발현하고 싶다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교회는 어찌 보면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그냥 숨겨놓는, 그리고 알아서 해결해, 그 문제를 자꾸 피해가는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편한 건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민감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문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몇몇의 그것에 대한 클리어한 기준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불편한 모습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정죄하고 누군가는 죄책감에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에 옳으냐, 이거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한 규정,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동체가 결정하고 가야 되는 문제고요.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요한 건 공동체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그런 문제를 좀 논의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문제는요,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만들어야 될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일 경우에는요, 두 가지 행동입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자리에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또는 공식적인 것에 아젠다로 넣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 정도만 생각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음식 문제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제 하는 권면이죠.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겁니다. 확실하게 비판하지 마. 그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않도록 해. 그리고 중요한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스스로 준비해가. 즉 너희가 그 음식의 문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 너희들이 다투잖아.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있잖아. 그리고 서로 정죄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기 전에 너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네가 온전한지를 먼저 살펴봐,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판단받을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하는 것에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 차원, 사적 차원에서 해결해 가려고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근데 해결하지 못하고 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문제에서 자기가 정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어요. 어떤 교회에서 다름이 있을 때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어떠냐면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받고 싶다라고, 정의롭다고, 내가 잘했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는 나랑 다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왜? 내가 올라가기는 어렵죠. 근데 내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남을
낮추면 됩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면 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면 어때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내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뭐 저도 다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있을 때마다 뭘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극대화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로마서 교회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정치적인 이슈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 이슈가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 이슈가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어디서 다뤄야 될까요? 그거는 사적인 모임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왜요? 공식적인 채널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공식적인 아젠다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나 교회의 어떤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분별을 해야지 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걸 본질적인 문제로 다뤄야 될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뤄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거면요. 그러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이거 한번 논의해 봐야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분명한 판단해야 된다 얘기한 것처럼 교육자에게 얘기하면 됩니다. 전도사님에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공식적인 문제인지 비공식적인 문제인지 이걸 판단해서 공식적인 문제라면 제가 해결할 수 있다면 제가 해결하는 거고요. 아니라면 논쟁거리가 된다라면 우리가 공동체의 룰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는 사적인 관계에서 공식이 아닌 사적인 몇몇 사람의 그냥 간단한 대화의 주제로서 머무르게끔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런 좀 기준과 원칙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공동체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 똑같아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주입시켜서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절대 못 바꿉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요. 바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가지고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함께 예수님에게 더 나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행동의 원칙들을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모두가 다 편안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경인 캠퍼스 열린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